감사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일교회 표가 있었는데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영적 성장을 향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적 성장을 향하여. 표를 내걸었는데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산을 해보니까 나의 신앙이 금년에 성장했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분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성장을 못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손 들어 보시고, 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잘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자 목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금년도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77명이 응답을 했는데 10명은 매우 큰 성장을 했다, 12%, 조금 성장했다가 49명, 63%,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76%는 그래도 성장했다고 답을 했어요. 반면에 현상 유지했다 14명, 18%고 4명은 후퇴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물론 내가 이제 겸손하기 때문에 뭐 조금 성장했다, 또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냥 정체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오늘도 이제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요. 자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면 주님과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 붙어 있고 교회 나가는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만약에 1년 중에서 52주만, 52일만 그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적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접붙임이 약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을 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7절 이하에 보면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니라. 그 다음에 20절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든 아니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든 간에 저는 이 그들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므로 이권희의 열매로 이권희를 알리라. 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성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그들의 자기 이름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시작. 이러므로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다?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시금석, 내 신앙의 바로미터가 열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좋은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물론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열매로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열매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매는 나타나는 결과,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연말에는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다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으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뭐 충성입니까? 저는 뭐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겨우 예배도 드리는데 뭘 충성입니까? 벌써 충성의 열매를 듣는 동시에 은매 기주가 기가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 가까운 사람 하나도 사랑을 못 하는데요.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매주 보는 사람인데 매일 보는 사람인데 막 미워하는데요.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나요? 더 기가 죽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활용점정의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금년에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거 나는 안 되겠다. 금년도 나는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그렇게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 열매 이런 열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열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순인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13절부터는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론에서 13절과 14절은 제가 사실 살펴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13절 14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인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것은 그게 좁다 넓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좁은 문은 그게 진짜 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넓은 문은 가짜 문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는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더 진짜인 척 한다는 거죠. 더 진짜인 척을 해요.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짜인데 더 진짜처럼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진짜인 척하지 않습니다. 짝퉁이 명품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성경방을 운영하고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니까 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이만희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측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악의 화신입니다. 교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좋은 의도든 간에 우리 밖에서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니, 10중8구보다 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이단입니다. 신학교에 가자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학교도 문제 있는 신학교 많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안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거기서 공부하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략질하는 일이, 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마리 이리가 한밤중에 양 300마리를 죽인대요. 믿겨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한 마리 이리가 300마리의 양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천지 한 사람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이란 한 명이 들어오면 교회가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리고 열매를 알리라.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열매 중에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 여러분, 좋은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좋다라는 것처럼 애매한 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라는 건 무슨 열매냐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가짜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은 너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내가 장로긴 장로인데 진짜 장로인가 가짜 장로인가? 내가 교사인데 진짜 교사인가 가짜 교사인가? 여러분 집사입니까? 진짜 집사입니까? 가짜 집사 아닙니까? 이름만의 집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은 너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것이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는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와 연관을 맺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진짜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항상 좋은 나무와 연관을 맺어야 되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와의 관계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진짜 열매가 아닙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이 바로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운명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과연 접붙임을 받았는가? 내가 붙어 있는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한두 번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우리가 결국에는 고사할 수 있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 후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KTX를 탑니다. 거꾸로 탈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KTX 거꾸로 타도 그 안에 타기만 하면 부산을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얼마나 행동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가. 물론 그것이 영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에게 붙어 있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주여 주여, 마태복음에서 주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주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 종이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해서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주인을 인정하는 거죠.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력은 있었어요. 능력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능력보다 관계구나. 능력보다 관계구나.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것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사가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정말 접붙임을 받아서 늘 주 안에 거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냥 이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걸 봐야지 그게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접붙임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 충성을 맹세해 놓고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 친구 목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저는 켈비니스트예요. 그렇지. 근데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자기가 보니까 교회 안에 한 번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구원에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가 믿었지만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천국에 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말이 어렵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러죠. 순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인 거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니까 내 구원에는 이상이 없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것처럼 내 구원전선은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내가 천국 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주후 AD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점차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득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디다케예요. 디다케라는 것은 신앙 지침서예요. 신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디다케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늘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평신도도 가짜 평신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열매로 알리라. 나는 진짜인가? 나 진짜인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 정말 엄마 딸 맞아? 엄마 아들 맞아? 라고
하나님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내 열심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 노력보다 훨씬 큰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분투해야죠. 노력해야죠. 열매 맺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가.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사치를 사랑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늘 부침을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은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일사가고 주기철 다큐 드라마를 다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시청했어요. 시청하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어머니, 노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이 보는 그 앞에서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하나, 신사 앞에 가서 고개만 까딱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네. 일본 경찰만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개만 까딱이면 당신도 살려주고 당신의 노모, 아내, 아들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인간 주기처럼 그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 의지가 굳고 그의 정신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신념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주기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죽음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야, 나 같으면 어떨까? 여러분, 거기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신사 참배한, 일본까지 가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온 그런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야, 내가 저 당시 목회였다면 나는 주기철이었을까? 아니면 저렇게 절하는 목사였을까?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고 주강조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도 있지만, 내 열심도 있지만, 내 노력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 말은 네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로 나올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그들 대신에 내 이름을 대서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이권희의 열매로 이권희를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열매로 그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진짜 집사예요? 진짜 권사예요? 진짜 장로예요? 가짜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진정성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에게서 떨어지 마세요. 돈이 좋다고, 편안함 좋다고, 쾌락이 좋다고 그렇게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신앙은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식습니다. 사랑은 식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목사인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손해를 막론하고도, 그리고 불이익을 불구하고도,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어진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시간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충성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랑 형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우리를 통해서 진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심이나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면 그 사랑이 어떠한 것도 품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넓으신 사랑,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해 더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로 알리라.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 뜻을 따르며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